네,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딩크족? 예. 저는 처음에 딩크족이라고 하길래 뭐 영어로 think를 좀 이렇게 한글로 하면 딩크인가? 아니면 또 제가 또 축구를 또 많이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2002년 월드컵 이제 한국 대표팀을 4강에 올려놓은 그런 업적을 달성한 히딩크 감독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히딩크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좀 줄여서 히를 빼고 뭐 딩크족이라고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니 이걸 찾아보니까요, 기사도 많이 뜨고 뭐 그렇게도 보기도 했는데 딩크족이 줄임말입니다. DINK의 줄임말인데 뭘 줄였냐면 더블 인컴 노 키즈라는 말의 줄임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면 그러니까 맞벌이 더블 인컴 둘 다 수입이 있다는 거죠. 부부가 둘 다 수입이 있는데 노 키즈 애들이 없다는 거예요. 맞벌이 무자녀 가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뜻이었습니다. 의도적으로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일부러. 그러니까 이런 방식의 새로운 가족 형태가 미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지금 영향을 주고 있더라라는 거죠. 심지어 어떤 일부 딩크족들은 의도적으로 이제 아이를 낳지 않기 위해서 불임 수술을 하는 경우가까지 있더라고 합니다. 제가 결혼한 지 3년이 좀 되어 가는데요. 이제 3년이 다 된 저와 아내 사이에는 아직 아이가 없습니다. 저는 두 가지 이유로 아이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딩크족이 아니고 두 가지 이유로 딩크족으로 분류가 되지 않는데 첫 번째 의도적으로 아이를 가지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두 번째 맞벌이가 아닙니다. 네, 아내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딩크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노후 대책입니다. 노후 대책. 물론 젊을 때야 아이를 낳고 기르지 않는 것이 나름 생활하는 데 있어서 시간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보다는 훨씬 여유가 있겠죠. 여유가 있겠죠.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안 통해요. 이런 말이죠. 어른들이 하는 말. 야, 요즘에 국가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한 문제인데 아이를 왜 안 낳아? 애국해야지. 애국하려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지. 이런 말 한 번쯤은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애국심을 고취하는 말들이 통하지 않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아무래도 개인의 행복을 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러한 그들에게 와닿을 만한 가장 큰 고민거리는 아무래도 노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둘만 있어서 행복했던 시간도 있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시점이 언젠가는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지금 당장 행복하게 살고 있다 하더라도 나이가 든 채로 점점 나이 먹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심지어 어떤 한 명이 배우자가 먼저 사별을 하게 되는 시점이 올 수도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한 번쯤 그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불확실한 미래에 가장 확실한 것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그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뉴스를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다름 아닌 돈을 모으는 것입니다. 돈. 편안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데 여러분, 돈만큼 확실한 게 있겠어요? 요즘 자녀들이 있는 집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꼭 그래서 이 딩크족에게만 해당하는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근데 이제 딩크족 같은 경우는 남들이 쓰는 자녀 양육의 시간을 둘만의 행복을 위해서 오로지 집중할 수 있다, 그렇게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들의 관심사는 돈을 모으는 것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것을 가장 확실하고 실리적인 노후 대책으로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돈을 어떻게 잘 모으고 또 그것을 재테크해가지고 어떻게 불리는지 이런데 자녀 양육의 시간을 써서 그런데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예 틀린 말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심지어 자식이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결국 부모들이 나중에 막 후회하는 경우 있잖아요. 아이고, 내가 걔네들한테 그렇게 투자할 거 내가 모아놨다가 딴 데 쓸 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식들에게 나중에 손 벌리는 상황 막 닥치게 되면 참 사실 과거에 그렇게 할 바에 내가 돈을 모아두었으면 어땠을까 이런 후회를 하는 부모님들이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자식들이 있어도 심지어 많으면 많을수록 뼈 빠지게 고생이란 고생을 해가지고 키워놨더니 나중에 이놈들이 하나같이 나 몰라라 하면 더욱더 그 마음에 깊이 남지 않겠습니까? 그런 경우를 또 심심치 않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니까 아무래도 이런 딩크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이 딩크족이라고 하는 그룹들이 마구 생겨나고 있는 이 상황은 결국 어떤 스타일의 어떤 그런 방식으로 이 가정을 운영할 것인가, 가정을 만들고 또 가정을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타고 형성된 나름의 어떤 일종의 해결책인 거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그런 방편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해 볼까요? 쉽게 말하자면 이것은 곧 집안을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우리 집은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와 같은 문제로도 바꾸어서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집을 경영할 것인가, 어떻게 가정을 세워나가야 할 것인가, 바로 오늘 시편 127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시온 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답은 간단합니다. 답은 간단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집안의 주인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셔야 하고 되시면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러한 큰 대전제라고 하죠.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라는 것이죠. 이어서 집안을 경영하는 것을 무엇으로까지 비교를 합니까? 지금 1절의 후반부에서 성을 지키는 것으로까지 비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쩌면 처음 집안을 일으켜 세우는 일은 생각보다 쉬울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결혼을 통해 하나의 가정을 만들기 시작하는 것은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혼으로 시작되게 된 그 하나의 집안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는 것, 경영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들 여러분 한 가족의 구성원으로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과거에 또 그런 가족 간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실 거예요. 성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1절에서도 이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어 말하면 이렇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성보다 수성이 어렵다,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공성이 뭐냐면 전쟁을 할 때에 새로운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쉽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비해서 쉽다라는 거죠? 수성에 비해서 쉽다라는 거예요. 수성이 뭡니까? 반대죠. 성을 수비하는 입장인 겁니다. 성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공성보다 수성이 더 어렵다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어떠한 공동체든 간에 그것이 가족 경영이든 회사를 경영하는 것이든 국가, 나라를 경영하는 것이든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요, 소위 개업발이라는 게 있어요. 개업발. 그런 게 있어서 붐이 일어나는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허니문 기간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붐이 어느 정도 딱 형성이 되다 꺼지고 나면, 거품이 꺼진다라고 하죠. 그것이 꺼지고 나면, 그런 꿀이 뚝뚝뚝 떨어지던 허니문 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뒤에 진짜 본 게임이 시작되는 겁니다. 수성의 시간이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1절에서 말하는 이 정답,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이 정답이 무엇이라고요? 집을 세우는 것이든 성을 지키는 문제든 누가 계셔야 된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라고 하는 거예요. 집을 세우려고 하는 자, 즉 가장의 수고가 헛된 것이고
성을 지키려는 자, 즉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게 된다라는 거죠. 가장과 파수꾼 둘 다 세우고 지킨다라는 측면에서 똑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인물입니다. 파수꾼은 지금 말로 하면, 파수꾼이란 말 되게 옛날에 쓰던 말이죠. 지금 말로 하면 경계병입니다.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국경에서 지켜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경계병의 역할이죠. 저는 제가 군 생활을 할 때 전방에서 생활을 하지 않아가지고 잘 모르지만 뭐 나름 그래도 힘들게 군 생활을 하게 했습니다. 후방이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나름 그렇게 군 생활을 하긴 해서 잘 모르지만 이번 휴가 때 제가 또 고성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그 북한 땅, 그걸 볼 수 있는 통일전망대에 처음 가보게 됐어요. 북한 땅을 두 눈으로 제가 왜 이렇게 늦게 가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늦게 가서 좀 보게 됐습니다. 북한 땅을 두 눈으로 직접 처음 보고 왔는데, 북한과 맞닿아 있는 그 GP, 여러분 GP에 들어가서 철책선을 지키고 있는 그런 우리의 이 아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계병인 거죠. 파수꾼인 거죠. 적군이 군사 도발을 하는지 안 하는지, 들어오는지 마는지 그걸 계속 감시하고 지켜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병은 24시간 교대 임무를 하면서 감시하라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여러분, 정말 그것이 100% 완벽하게 차단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허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허점이 생겨서는 안 되지만 허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경계비 군무 나갔다가 조는 경우라든지 뭐 이런 경우 보지 않습니까? 그냥 졸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 틈에 적군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그 적군을 놓치는 이유가 발생하고, 뭐 요즘에 노크 귀순이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북한군이 넘어온 경우를 우리가 종종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파수꾼이 깨어있다 하더라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이 나라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 경계망은 언제든지 뚫릴 수 있다. 파수꾼의 열심과는 또 다른 변수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집을 세우고 경영하는 일도 마찬가지죠. 순간 경계병이 상황을 놓칠 수도 있는 것처럼 아무리 훌륭한 아버지라고 해도요, 항상 그 가정 가운데 침투하는 모든 적군과 같은 세력들을 다 차단할 수는 없습니다. 어머니도 마찬가지고요. 적군과도 같은 숱하고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침투하려고 애쓰지 않습니까? 그것을 차단하고 방어하는 것이 가장이 아니라도 어머니의 역할이기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죠.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경험적으로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아실 겁니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려고 해도.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집을 세우고 경영하는 문제도 결국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다. 나의 열심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 지켜주셔야 하냐?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요, 그걸 하지 않고 넘어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시편의 가장 앞에 있는 표제라고 하는 제목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시편 127편 제목, 성경에 다들 제목이 나와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라고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노래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가 일부 설교를 자주 하는 편은 아니라서 가물가물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난 7월에 설교를 2번 했었거든요. 7월 4일에는 시편 126편을 가지고 설교했고요, 7월 25일에는 시편 121편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127편입니다. 굳이 제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세 가지 시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앞에 다 나오죠. 읽어보시면 나옵니다. 제목이 똑같아요. 제목이 공통적으로 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물론 오늘 127편에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었다라는 것이 또 추가적인 정보가 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굳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 제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에 대해서 배경을 설명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조금 기억이 나실까, 그냥 넘어가도 될까 해서 말씀을 드려봤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청년들이 그런 것처럼 별달리 형편이 나은 것 같지 않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는 말 그대로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 즉 순례자라고 하는 이 불리는 자들의 감정을 담은, 예배하러 올라가는 그들의 마음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은요 1년에 3번의 절기를 반드시 지키러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세 절기 아시죠? 6월절, 7.7절, 초막절. 물론 다른 이름도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하죠. 세 절기를 반드시 지키러 1년에 3번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긴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모든 남성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 틈을 노려서 외세가 침략할 수 있겠죠. 6.25 전쟁 초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그렇게 힘들었던 이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이 딱 주일 새벽에 그때 휴가 가 있던 그 사이에 틈을 노려서 쳐들어왔지 않습니까? 비슷한 거죠. 이스라엘 성인 남성들이 정기적으로 그렇게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그것을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던 주변 국가들이 몰랐겠습니까? 네, 알았겠죠. 그러니까 이 순례를 떠나면서 고향에 남겨두고 온 처자식을 비롯한 부모, 형제, 가족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1편이나 뭐 그런 맥락 속에서 노래를 했다는 것입니다. 가족 생각이 난다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순례자는 시편 127편 1절처럼 노래하는 것입니다. 즉 이 고백은요, 내가 집을 떠나 멀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 바꿔 말하면 출장을 떠나온 이 순간에도, 집을 장기간 비운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워주시고 외세의 침입을 막아주시고 파수꾼 경계의 병들보다 훨씬 더 탁월한 경계를 보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나라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기원하는 노래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세상에 게으른 가장이라고 하면 게으른 가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는 게으른 가장 하면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잘 게으른 가장 거의 없습니다. 있기는 있어도 한 가정에 정상적인 아버지라면 가장은 대부분은 부지런합니다. 혼자 살 때는 아무리 망나니로 살다가도 결혼하고 처자식이 생기면 달라지는 거죠. 처자식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사명감이 생겨서 하다못해 노가다판이라도 뛰어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별 희한한 사람들이 많아서 예외가 없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가장들은 항상 가정을 위해서 수고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일찍 일어나서 가장 늦게까지 일하다가 가장 늦게 잠이 드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 경험했던 것도 그래요. 제가 잠들 때도 항상 어머니는 깨어 계셨어요. 내가 일어나기 전부터 깨어 계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어머니는 도대체 잠을 얼마나 주무시는 걸까? 나중에 크고 나서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많이 궁금했던 부분입니다. 참 부지런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부지런하다 하더라도 가정을 위해 헌신, 봉사, 수고 다 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집을 세우셔야 한다, 지켜주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경영하셔야 된다. 성을 지키시고 나라를 지켜주셔야 한다는 거죠. 가장이 일터에 나가기 위해, 출장을 가기 위해, 혹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
긴 시간 동안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지켜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고생한 결과로 얻게 되는 수고의 떡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라는 것을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요, 수고라고 고상하게 번역이 됐는데 그대로 번역하면 상처 혹은 고통이라는 뜻도 됩니다. 즉, 그 가정의 자녀들, 처자식들, 식구들이 맛있게 먹는 그 밥상은 가장의 눈물 어린 쓰라린 상처로 얻게 된 결과이며 대가인 거예요. 부장님께 한 소리 들어가면서 눈물 참으면서 사직서를 마음에 품고 또 내지 않고 굴욕을 당하면서 그 벌게 된 그 돈으로, 그 수고로 얻게 된 떡으로 모든 식구들이 웃으면서 오늘 저녁으로 맛있는 걸 먹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2절을 말씀하죠. 그것도 헛될 수 있다. 무엇이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다 나르는데 그 가정에 평화가 없는 경우를 제가 많이 주변에서 들었습니다. 결국 자녀들이 나중에 아빠를 돈 가져다 주는, 돈 전달해 주는 ATM 기계 정도로밖에 안 보는 거예요. 아내도 배신을 하는 거죠. 가장 자신이 집을 경영하려고 해서는 안 돼. 그걸만으로 안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고 경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2절 하반절에 근데 보면 그러므로 다음에 보면 조금 특이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이 구절은요, 불면증 치유를 위해서 자주 쓰이는 말씀인 것 같기도 하고, 혹은 설교 시간에 졸고 있는 분들에게 목사님들께서 축복의 말씀으로 종종 전해주시던 그런 위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죠? 그러면 불면증에 시달리는 저에게 잠을 주십시오 하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이 말씀이 아니었어도 우리의 청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기도도 기도지만 사실은 불면증 치료에는 여러분 자기 한두 시간 전에 운동을 꼭 1시간만 해보십시오. 그렇게 투자하면 효과를 봅니다. 흔히 하는 말로 꿀잠을 잘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래도 안 되면 치료를 받고 기도도 해야겠죠. 아무튼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부분만 딱 떼서 볼 게 아니라 이 말씀의 맥락을 좀 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여기서 잠의 얘기가 왜 나올까요? 수면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아까 이어서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장기간 집을 비울 수밖에 없는 그 순례자의 마음 가운데, 그 가장의 마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을 경영하신다라고 하는, 집을 세우시고 성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그는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를 많이 보면, 대부분 보면 뭔가 염려 때문에 그래요. 그때 잠이 안 오는 거죠. 걱정할 것이 많아서 그것이 좀 심해지면서 심화되면서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인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면 이 불면증은 자연스럽게 치료가 됩니다. 가장이 열심히 가정을 위해 하루 종일 일하고 돈을 벌어서 수고의 떡을 먹고 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집을 경영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믿기 때문에 집을 비운 장기 출장 중에서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 이어서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보라라는 말을 합니다. 보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기 느낌표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데, 이 원래는 이 원어로 보면 갑자기 전환되는 느낌이에요. 보라, 봐라, 이런 거예요. 주의를 집중시키는 말을 한 거죠. 보라 한 다음에 무슨 말을 이어서 하냐?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은 여호와께서 주신 상속, 재산, 유산이다라는 말을, 태의 열매는 상급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즉 자녀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허락하신 축복이다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창세기부터 여러분 시작해서요, 성경 전체,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서 강조되는 개념이 바로 여기 등장합니다.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인데 바로 이것이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씨, 후손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런 개념이에요. 성경의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중심으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 나가 보십시오. 그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재미있게 이렇게 이어지는구나 하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우리를 그렇게 머리 아프게 만들었던 족보 부분 기억나십니까? 그게 괜히 기록된 게 아니에요. 씨와 후손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만큼 후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창세기 3장에 예언된 여자의 후손, 자녀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이죠. 씨, 후손, 자녀,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기업이요, 상속이요, 재산이요, 유산이요, 상급이요, 축복입니다. 아까 앞서서 1절에서 2절 사이, 1절과 2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는 과정, 성을 지키시는 과정 가운데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을 받아서 자라난 열매들이 있겠죠. 이 열매들은 바로 가정과 그 나라 가운데 주어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상속, 재산, 유산 다 똑같은 말이죠.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자녀인 것이죠. 여러분, 딩크족은 뭐 아니다라고 부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자녀라는 거예요. 비록 키우는데 흔히 하는 말로 생고생은 다 할 수도 있겠지만 또 뭐 자기가 신경 쓴다고 해서 오히려 신경 쓰면 애들이 더 엇나가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결국 그 집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유산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업이고 재산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상급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이 그런 자본이, 경제적 그런 것이 우리 노후의 대안이 아니라 우리의 유산이 바로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대책, 참 제가 아직 38살밖에 안 됐는데요. 저도 노후를 생각하곤 합니다. 저도 이러는데 여러분들 아니시겠어요? 노후 대책 제대로 해야겠죠. 딩크족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그분들을 제가 어떻게 비판과 비난까지는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는데요. 그들은 아무래도 말씀의 원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가족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장기 출장, 딩크족 이런 걸로 해야 되나 싶었는데 결정적으로 우리가 아직 지금 다루지 않았던 4절과 5절 때문에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제목이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붙이게 되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젊은 날에 결혼해서 얻었던 그 자녀는 바로 장사, 즉 용사, 강한 병사의 손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옛날 대포가 없었으니까, 총이 없었으니까 그때는 활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사람을 많이 죽인 무기가 뭐냐?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활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총을 들고 있는 군인의 손에 있는 총알과도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는 바로 우리 손에 있는 화살과도 같다라는 거예요. 총알과도 같다. 우리 손에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냐? 자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이 하나 있는 군인의 마음과 하나 남은 군인의 마음과 가득 차 있는 군인의 마음이 똑같겠습니까? 다르겠죠. 즉 자녀를 많이 가질수록 그 사람은 복된 자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화살이 많으면 적군을 더 많이 공격할 수 있겠죠. 총알이 많으면 많이 쏠 수 있겠죠. 적군을 더 많이 그래서 제압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 흔히 하는 말로 이 총알을 뭐로 비유하는지 아십니까? 총알을 캐시, 현금을 총알로 비유를 합니다. 아, 총알 많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합니다.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총알,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무기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노후 대책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무기는, 우리가 가져야 할 노후 대책은 바로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론 뭐 자녀를 무조건 많이 낳는다, 많이 그냥 나는 돈을 투자해서 아이를 키우겠다, 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겠죠. 믿음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자녀. 그들로 하여금 세상 나라, 뭐 돈이나 뭐 이런 것들 좀 벌게 해서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나라의 가치관을 배우고 가르치게 하는 것입니다.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쓰면 없어질 돈보다 훨씬 더 귀중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그들에게도 심겨주어야 되며, 그것이 곧 우리 신자들의 노후 대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내 자녀가 하나님 잘 믿는다면 그가 불효할 거라는 예상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자는 부모에게도 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확실한 노후 대책이 될 거라는 거죠. 예로부터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이 여러모로 핫플레이스였어요. 지금 여기 나오죠. 5절에 보면 성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성문에서 무엇을 했냐면 법정도 열렸습니다. 법정. 옛날에는 거기서 재판이 열렸어요. 그래서 원고인, 피고인이, 여러분 법정도 하나의 싸움이죠. 전쟁이죠. 싸우는 거죠. 원고인이 있으면 피고인이 있는 것이고, 서로를 향한 공방전이 이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화살통에 화살이 많으면, 탄창에 총알이 많으면, 가정에 자녀가 많으면 그만큼 원수와 싸우게 될 때에 변호할 인력과 재력이 많아지게 되겠죠.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키우게 된 우리의 자녀들, 그 인력이 되는 거죠. 그 인력은 곧 우리의 유산이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키운 자녀는. 믿음으로 안 키우니까 배신을 하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코로나가 판을 칩니다. 여러분,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새 생명은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코로나라고 해서 다르겠습니까? 코로나여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태열매를, 또한 상급인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을 태어나게 하실 것이며 또 자라나게 하실 것입니다. 비록 아이를 낳고 또 키우기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낳지 않기로 결정하겠다라는 것은 비성경적인 태도인 것이죠. 아무리 힘든 시대여도요, 심지어 어려운 과정이 뻔히 보인다 해도 자녀 출산과 양육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이 먹여 살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여호와 하나님께서 집안을 지키시고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돈이 우리 노후 대책의 대안이 아니라 우리 유산은 바로 자녀들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저 주어진 대로 화살통에 가득 화살을 채우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녀를 낳을 수 있을 만큼 낳아야 돼. 제가 참 이 말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민망했어요. 아이 한 명도 없는 제가 이런 말 하게 되게 아이러니하고 민망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봤는데 다자녀 가정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키우려고 했는데 사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아이들을 키웠더라 라고 하는 고백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여럿 있다 보면 하나하나 신경을 다 못 써주잖아요. 둘만 있어도 여기 신경 쓰면 여기 또 일 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이 믿음으로 키웠는데, 정말 하나님께 맡기며 키웠더니 훨씬 더 인성과 신앙이 아닌 친구들보다
더 있는 경우를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노후 대책, 금전적인 부분은 물론 대비는 하셔야겠죠. 대비는 하실 때 지나친 염려로 근심하지 말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린다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으로서 아이들,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좀 우리가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 시간에 잠깐 말씀하셨지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더 돈에 쪼들리는, 돈에 더 압박받는,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돈 투자할 것을 안 해야 되는 이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다음 세대를 키워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갈수록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이런 통계를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감사하게도 오직 어린이를 바탕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키우기 위해 투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양육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우리는 사역을 하려고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총알, 다음 세대인 거죠. 어린이들을 충전시켜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지금 당장 보이지 않겠지만 훗날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과 담판하게 될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은 반드시 올 것인데 그때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럽 교회와 미국 교회를 보시면 여러분 그 안 좋은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선택이랍시고 선택을 존중해 준답시고 교회를 가도 좋다 안 가도 좋다, 이래서 이 파탄이 난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교회 안 온다고 막 이렇게 때리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만 그만큼 지혜를 발휘해서 부모들이 자녀들의 신앙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또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파탄난 가정의 대표적인 성경의 예시가 있지 않습니까? 막장 집안 이야기, 야곱의 가정 이야기를 보면 참 그것을 보면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그들을 이스라엘의 기초로 삼으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이상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집을 세우시면, 우리 교회를 세우시면, 우리나라를 세우시면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위해 계속해서 사역하고 기도하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